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세 절인데 앞에 있는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 문맥적으로 주제는 좀 바뀌었지만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하고 연결해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20절 21절이 하나의 액자 같은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 하나의 그림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을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는 그릇, 큰 집에 있는 그릇의 어떤 이미지를 지금 소개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시청각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 목적은 이 본문의 앞과 뒤의 흐름 속에서 이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20절, 21절, 21절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어디서 연결되어 오는가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말다툼을 하지 마라. 공동체 안에 언어와 관련된 혼란, 언어와 관련된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유혹들, 뭐 이런 것들에서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혼란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한 세속화된 가르침들이 영적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걸 잘 경계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경계해야 될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우리가 망하거나 좌절되거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각자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감을 또 다른 사람을 비밀을 서로 알아보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의 경험을 통해서 집단 인격과 집단 신앙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인침이 있어 성령이 각자에게 내주하시고 또 각자에게 내주신 성령께서 서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연합하고 연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왕성하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고 즉각 결정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반응들을 잘 실천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0절로 22절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절의 주에서 볼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야기가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계속해서 신앙인의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어떤 이 수식으로 신앙의 정결한 한 표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과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잘 쓰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20절로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20절을 봅니다. 큰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여러 금, 은, 나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의 재료가 천양지차가 있는 거죠. 금그릇 하나로는 질그릇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그릇 자체의 재료로 서로 비교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면이 있죠. 금그릇과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동질성도 있고 차별성이 있는데 동질성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그건 그릇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악기나 어떤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식으로든 그릇으로 동질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질이 있습니다. 이질은 뭐냐면 그릇이나 어떤 용도와 상관없이 그 재료 자체가 가지는 금과 흙이라는 이 재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이질적인 것을 볼 거냐, 동질의 것을 볼 거냐, 이제 그게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경계선으로 오늘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이라면 다 그릇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한 인격과 그 삶을 볼 때 신앙인의 인격과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도 포함해서 한 인간의 삶과 인격을 볼 때 그게 이질성으로 보면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피조 세계를 이질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고 다 하나님의 한 몸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든지 토부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관점으로 이질성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관계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탈한 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들이 볼 때는 동질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체들을 이질적인 차이로 보면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흙그릇까지 쭉 나열된 관점에서 이제 보는 신앙의 관점과 불신앙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 그릇의 용도예요. 용도. 담아내느냐 담아내지 못하느냐 문제. 그릇이 그릇으로 용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재료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 필요한 식탁이 있을 거예요. 질그릇이 필요한 식탁이나 때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질그릇 놓아야 될 땐 질그릇을 쓰시고 은그릇을 놓을 때 은그릇을 쓰시는데 문제는 그릇은 담는 데 있는 거예요. 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했을 때는 마당에서도 귀하게 쓰고 안방에서도 귀하게 쓰고 주방에서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귀하게 쓸 수 없는 것은 어떤 용도를 담고자 할 때 그걸 깨끗하게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거나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거나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어떤 그릇에 비어 있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천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관점이 그래서 21절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인격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릇의 비유를 보면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릇의 재료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그릇이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어 있으면, 용도가 필요할 때 담을 수 있도록 뭔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요. 그래서 20절에는 이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전제한 무의식 속에서 이걸 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열해놓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취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금그릇은 가장 귀하게 쓰겠고 질그릇은 가장 천하게 쓰겠구나. 그리고 차등에 따라서 때로는 은그릇의 귀한 용도대로 또 그보다 낮은 나무그릇의 귀한 용도 이렇게 되겠구나.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21절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누구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된다. 자, 요 설명까지가 시청각적인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실제로 어떻게 형용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됨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세속적인 방식의 사용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용도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모든 선한 일에, 이 선하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어떤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도 그 인격과 삶이 신앙의 가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 앞에 합당한 이야기도 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형이상학적인 설명들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설명인데 이것보다 좀 더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유형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무형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릇이 어떤 하나의 시청각적 조제로서 그릇이 깨끗하다 하는 거하고 그렇다면 그릇이 깨끗한 것처럼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양한 어떤 적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가르침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 이렇게 할 때 이제 22절로 이어지는 본문과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19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그리고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걸 좀 이렇게 참고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이 문맥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부정적인 설명이고, 그리고 하반절은 긍정적인 어떤 설명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 자,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설명하고 사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깨끗하게 했을 때 깨끗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명령과 연결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해져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각자의 자기 그릇인데 삶과 인격의 그릇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청년이 가지는 그 힘, 열정, 순진함, 올곧음, 마음을 다해서 어딘가를 집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은 인간이 가지는 자기 중심적 자기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이탈한 인간이 자기 홀로 생존해야 되고 내 홀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한 개체로서의 한 자기 존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풍성히 하고 자기를 지켜내고 뭔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강력한 소원과 열정과 헌신과 어떤 열매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정욕이라 이야기하고 그 정욕의 가장 정점을 인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인 청년이라는 그 때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이 따로 있고 노년의 정욕이 따로 있고 이런 뭐 내용적으로 종류별로 뭐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 정욕을 이야기할 때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는 가장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속적 욕망을 가진 인간의 어떤 개인적 이기적 자기중심적 욕구 그것이 아무리 선한 방법이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어도 그것을 비워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욕망이 아닌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다 비우고 그러면 인간은 적어도 뭔가를 행할 때 실행할 때 지정의 인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욕망하고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판단과 또 감흥과 어떤 의지적 결단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어디에다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기를 비웠다라고 해요. 자기를 비우고 뭘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자기 안에 채운 걸. 그걸 깨끗하게 비워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바로바로 쓰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부정적 명령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하반절에는 긍정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또 선한 일에 준비됨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반절 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두 가지를. 자, 하나님의 쓰심은 하나님이 담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가치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 피조물 전체가 잃어버린 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어떤 개체도 어떤 피조물도 서로가 사랑의 관계 안에 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이 가치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도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잃어버린 본향을 다시 회복한 그 하나님과의 연대와 연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인데 전체적인 세계관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불의와 반대 개념이죠. 불의는 이 하나님의 생명 가치가 다 훼손된 것을 불의로 보는 겁니다. 모든 유형과 무형이.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앞에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들. 자, 지금 각종 여러 분복을 따라 만들어진 자기 그릇에 어떤 재료의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인격이 되었든지 지력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소유한 물질이 되었든지 다양한 삶의 분복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것은 결국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다른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적 연대와 몸관계라는 집단적 인격의 구조를 통해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제자도라는 중심을 보고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것은 종교단체로서의 교회의 집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의 가치를 초점 맞추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불의에서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그런 자들과의 실제적 삶의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남이 아닌 너와 나는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서로가 성령의 은사를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집단 인격으로서 예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과 함께 가야만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 그러한 지체와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공동체로 비슷한 신앙과 비슷한 종교 경험을 가진 집단에 모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개인적 결단과 제자도의 고백을 인한 세상 정욕을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채로 그렇게 모여있는 무리도 사실 난감하고 참 하나님으로서는 불쾌한 그런 시대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치 앞에 나는 어떻게 한 개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단절하는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관을 재조정하고 삶의 구조를 바꾸고 또 사람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삶을 함께 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자들을 만나고 또 함께 교감하고 나누는 일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실천하는 또 헌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각자 자기 세대에 그 일을 잘 이루어가고 또 그 세대를 충실히 할 때 그 다음 세대가 또 신앙의
명맥을 또 전수해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로서, 그런 제자로서 또 한 주간 일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